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간이다 보니까 다들 고난 받으시려고 어디 가셨나 봐요. 그래서 예배당에 안 나오시고 다 고난 받으시려고 어디 가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지 아니면 뭐하러 가셨는지 채찍을 맞으러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많이 빠지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새벽마다 우리 특세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해줬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셨던 분은 말씀 들은 말씀이 반복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되새김질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견고하게 더 다지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성만찬식을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셨을 때는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바로 십자가라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혼자 그 일을 묵묵히 담당해야 될 무거운 짐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밤이슬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을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듯이 진액을 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 용어는 진액을 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액을 짜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론 유다라고 하는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가론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고 이제는 바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체포의 작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의 작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보내는 이 군사를 데리고 이제 서로 이제 입맞춤을 하죠. 그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 내가 팔아야 될 그 대상자인 그 예수가 어떤 자를 지목할 때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체포할 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에게 입을 맞추는 그 자가 그니 그를 체포하라라고 그들과 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바로 예수님이요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죠. 그리고 이 볼을 맞췄을 때 그때 그 사실을 이미 다 입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하려고 하는 말고의 길을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칼집을 끄집어내서 말고의 길을 후려쳤어요. 길을 떨어뜨렸어요. 이런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고 말한다면 다 그 상황을 아셨어요. 다 아시고 나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계획대로 하라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잡히셨다라고 하는 거죠.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공회 앞으로 끌려나가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체포를 당했을 때 그 체포를 당한 그 광경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체포되는 이 광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체포를 한다고 해서 체포를 당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은 누가 죽인다고 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서 죽어지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체포한다고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4장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뭐라고 나오냐면 49절 뭐라고 나옵니까? 날마다 내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그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그들에게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장차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성전에서 그 이전에 내가 많은 말씀을 전했고 너희들의 잡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너희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었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는다고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잡혀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잡힌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라 죽인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나를 잡을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잡지 못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잡은다고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내가 순수하게 너희들의 잡혀 있는 것은 너희의 뜻에 의해서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때가 됐으므로 잡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체포는 사람에 의해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체포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성경의 말씀을 응하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광경들을 다 목격을 하고 나서, 자, 체포를 당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위세당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이제 14장 50절에 보니까 이 광경들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어떤 분으로 본 거예요? 제자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치면 자기들은 바로 정치적인 어떤 그 권자에 올라서 내가 그 모든 이 세상을 새로운 나라로 개혁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야망들이 20대 초반부터 중반의 젊은이들이, 제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로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줄 알고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를 당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실망감과 좌절 속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뭘로 봤다는 거죠? 인류의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인류의 메시아로 온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온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공회 앞에 딱 서니까 체포를 당해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뭡니까?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의 앞에서 이제 죽이려는 그런 체포를 끌고 왔으면 증거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증거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증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여 마땅한 존재다,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고 바로 내가 증언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볼 때, 유대법적으로 볼 때는 증인 두 사람이 일치점만 찾으면 바로 그것은 범죄 입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죽어야 된다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증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 보세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적었다는 겁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았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두 명의 입을 맞춰도 되는데, 그죠? 두 명만 입을 맞추면 돼요. 바로 이 두 명만 입을 맞춰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거짓 증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타당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언하겠다, 이 사람을 처형해도 된다는 증언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한 사람도 일치점을 찾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부족하니까 여기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또 나타나가지고 5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의 말 들어보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다시 내가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내 사흘 동안에 내가 짓겠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59절에 보니까 그 증언도 뭐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증언하겠다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두 사람이 하나가 안 돼서 일치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별의 별 방법,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처형시켜야겠다는 그런 아주 각오를 가지고 단단히 마음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증언자들이 전부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증언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서요? 거짓 증언자들이 두 그룹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 증언을 냈었지만 일치점을 찾지 못해서 이제는 누가 나서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이 나서요. 대제사장이 나서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1절을 보겠습니다. 61절. 너는 왜 침묵하고 대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죠?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아버지와, 이 육체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은 본체를 의미해. 본체, 동일한 분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과 동일한 자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내가 옳다, 그렇다 그러면 물증이 찾아 안 찾아요? 증거가 돼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이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다. 아주 명료하고 똑바로 똑똑하게 내가 그니라 알았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찬송을 받으시에
받으신 이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대로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붙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어버리고 이 참나마도다 그러면서 이 신성 모독은 더 이상 증거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분노를 일으켜요.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옷을 찢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더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건에 얼굴을 가려서 주먹으로 때려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 이런 광경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침묵과 입을 열으신 게 있어요. 무엇에 대한 침묵이냐, 무엇에 대한 입을 열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까? 묵비권을 하셨습니까? 거짓 증언했어요. 거짓 증언 앞에는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켰어요. 끝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그런데 진리의 앞에, 제사장이 진리의 말을 들었잖아요. 네가 과연 찬송을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가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심판주의에 대한 확고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침묵, 묵비권, 진리는 입을 띄었어요. 예수님 이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말들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려오는 모든 말들은 정말 진실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제대로 진실된 말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본질상 뭐에 익숙되어 있어요? 우린 원래 누구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에요. 왜? 인류의 시조의 아담이 마귀에게 거짓말로 넘어갔거든. 예? 거짓말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거짓말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첫째는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싸움을 일으킨 게 바로 뭐냐면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파괴, 인간의 관계 파괴가 돼 있으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거짓말로 속아 남아먹었으니까 인간 스스로도 하나님의 형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거짓말이 그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말하기를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결국 뭡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 거짓말을 서로의 공동체 인간의 관계를 와해시켜버리고 흐트러버려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일들이 그 말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하는 그 말의 진실성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이 사람의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뭘로 판단합니까? 뭘로 판단해요? 삶을 보문다는 거, 삶.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성이 있느냐? 아니면 신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뭘 보면 입으로 찌꺼리는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실이 있느냐, 그 사람이 말에 있어서 거짓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이 거짓말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를 뭐예요? 은폐하기 위해서 뭐를 위장을 해요? 거짓말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말로 포장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심리적으로 이게 뭘 거냐면, 이 거짓말인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착각 현상이 일어난 거죠. 착각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바로 현실화된 것처럼 착각과 망상에 의해서 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게 되면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에요, 병.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말을 아주 스펀지처럼 진리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오, 진리! 거짓말도 그 진리야. 오, 진리!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바보가 전하는 바보가 전하는 말을 바보가 전하는 말을 듣는 바보. 예? 바보가 전하는 그 말을 듣는 바보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진실이냐, 진실하지 못하냐, 거짓말쟁이냐, 진실한 사람이 뭘로 보면 알아요? 그 삶을 보면 아는 삶.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달콤한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삶은 그런데 말은 뭐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아주 쏙촉하게 말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간 것처럼. 아담이 너희가 선악과를 정녕 따먹지 말라더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로, 여기 거짓 증언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앞에 지금 그대로 총알바지예요. 근데 총알바지를 다 받아서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변명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수님 죄가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리고 어떤 정말 모면할 수 없는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서 말로 인해서 수없는 소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코너로 몰려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거짓 앞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내가 일일이 다 반응한다고 한다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일파만파로 번지게 돼서 누룩처럼 번지게 돼요.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쑥대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공경에 처하고 정말 아무리 분통 터지고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 침묵을 지킨 거 아니에요? 침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여러분,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가 찬양받으실 그분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맞다! 내가 맞다! 라고 할 만큼 확고한 그 질문 앞에, 진리 앞에 기탄 없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실체를 밝혀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자꾸 착각하는 현상이 있어요. 본질을 마치 비본질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착각하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진리예요. 진리 앞에 물러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짓 앞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진실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세월에 묻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진실인가? 이게 거짓인가를 다 벌거벗은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진실의 진가를 누군가 나를 알아줬을 때,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가운데서 저렇게 참을 수 있었어? 야, 정말 나 같으면 나 못 참겠는데 거기서 참고? 이런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뜻에 맡기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었고 하나님이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맡겨드렸을 때 그 결과는 그 진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삶의 리더십은, 누군가로부터 리더십은 살아 꿈틀거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되지만 그 말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말은 하되 거짓말 앞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 그래서 그래. 너무 재밌는 거야. 거짓말은 너무 신선해.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말고 묵비권, 예수님 묵비권처럼 거짓 앞에는 완전히 묵비권 하셨어요. 진리 앞에 봤다. 아멘. 조금 시간 남았는데 더 해도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예수님이 이제 신문 당사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아닙니다. 지금 때가 다 왔는데, 때가 임박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때가 임박한 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 민족의 메시아로서 바로 이제 개혁의 날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때가 내가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까? 이따위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소리 더 떴어요. 뭐라고 더 떴을까요? 이놈들은 다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 이놈들은 다 주님을 버릴 수 있지만 주님, 한쪽 다리를 떨면서 제가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 크게 대답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난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체포를 당하니까 제자들은 이미 다 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다는 거예요? 자, 멀찍이 예수님이 보일까 말까, 보일까 말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냐면 아랫뜰, 이 동의 아랫뜰에서 거기서 불을 이렇게 쭉 찌고 있는 걸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언제 튀어야 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도 너도 저와 같은 당이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저 사람 모른다 대답을 했어요. 그럼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다른 뜰로 이동을 하는데 그 기집애가 또 어떻다는 거예요? 또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당이잖아. 모른다니까.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너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그 당의 그 도당이다 라고 했더니, 그때 비로소 세 번째 대답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 뭐라고 되도록 대답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 그럼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쉽게 말한다면 신랄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예수님을 해서 욕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까지 그 은 30, 그 받아가지고 꽥 하고 죽었어요. 양심의 가책 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베드로는요, 죄질로 말한다면 누가 더 죄질이 커? 예수님이 저주했다니까요. 저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베드로 수제자가. 그럼 여러분, 이런 곤경에 처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떨까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저주를 막 퍼붓고 막 한참 퍼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할 때, 그때 닭이 몇 번 울었어요? 뭔 세 번이요? 세 번이긴. 두 번 울었죠. 그때 닭이 울고 나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뭔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문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세 번 부인했다. 새벽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울고, 그리고 나서 절망 속에 있으면서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요. 옛날 직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베드로는 뭘로 마친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네.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나타나면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음식 잡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나올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놈의 자식들은 다 주님을 버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것처럼. 얼마나 쪽팔려요. 얼마나 쪽팔릴까요? 그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얼마나 무안할까요? 그럴 때 자신감 없는 대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질문하면 됐지. 왜 예수님 또 두 번씩이나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다 사랑하느냐? 그때 또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세 번을 또 질문해요. 또 질문했을 때 고민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대답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린 질문을 받고 살아가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졌을 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다는 마음을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그럽니까 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은근슬쩍 교회는 몰래 다니고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마음껏 술집에서 술 먹고 스텝 잡고 노래방 가서 여자들 불러들여서 이거 하고 얼마든지 할 짓 다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때 당신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 앞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는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사도 술 먹는 사람 많은데, 목사도 칠개 범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외 없어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아주 호응을 해주잖아. 보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직접 입술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보다는 우리의 눈짓으로, 그의 심증으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과연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생각하고 심증으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나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난 몰라. 주님 몰라. 이 고백은, 이 말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어찌 우리가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욕할 수 있습니까? 아유, 아까 굉장히 욕을 엄청나게 퍼봤는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말에 그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마음껏 술 먹고 못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상실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정녕 너는 그리스도이냐, 너는 정녕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계속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하는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한 질문이에요. 정녕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사명을 맡겨준 거죠. 결국 베드로에게 뭘 맡긴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뿐만 아니라 너는 앞으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낌없이 기탄 없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메시지까지 전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슨 질문을 받냐면 내가 나를 향해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향해 질문하라고요? 내가 나를 향한 질문. 설교 좀 길다고 그랬어요.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고난 좀 받으면서 설교 받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질문을 해야 돼요. 너는 과연 목사냐? 너는 과연 장로냐? 너는 과연 권사냐? 너는 과연 집사냐?
너는 과연 교회에 성가되냐? 이런 질문은 내가 나를 향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질문인데 자꾸 우리는 그 질문을 누구에게 던져버립니까?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질문을 던져야 될 대상은 바로 나예요. 나는 과연 건강한 신앙인가? 나는 과연 주님밖에 모르는 자인가? 난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인가? 여러분, 주님을 위한 바보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천재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변질이 아니에요.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변질이 났어요. 많은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서 우리는 수없는 변질이 본질에서 비본질로 바뀌어지고 변질되어가는 우리 모습들. 마치 금은 묶이면 묶일수록 빛이 나는데 금 미끼를 입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자꾸 포장만 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한 질문, 야, 김 목사, 너 목사 맞아?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뜨끔뜨끔 그래요. 내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땐 저는 경건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것 같아. 말도 거칠고. 여러분, 제가 설교 길다고 했죠? 한 30분 더 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미스트롯인가? 미스트롯이라는 방송이 있더만요. 19번에 나오는 거. 근데 그걸 제가 어느 날 듣게 됐어요. 아니,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마귀가 역사에서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여가수가 있는데 송가인이라는 가수, 이것도 같이 또 들어가서 또 보는 것보다 모르겠네. 송가인이라는 한마는 대동강아, 한마는 대동강아, 이런 부르는. 그 방송을 딱 한 번 딱 들었는데요, 잘 때도 그 노래 나고, 오늘 새벽에도 그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고 기도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 가는데 한마는 마음속에 그게 막 사탄아 물러가라. 야, 그러면서 김 목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변질되어가는 이 모습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읍시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 경건의 능력으로 채움받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말세 지말에는 우리의 믿음이 희귀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바로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만큼 믿음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믿음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